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의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신자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우리 신자, 성도라고 부르는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면을 주로 보세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긍정적인 분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분인가를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형이는 형제가 자기가 이렇게 골절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걱정이 되니까 제가 또 다친 현우형제한테는 전화하기가 좀 그래서 우리 황유미 집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유민 집사님 좀 어떠냐고 그랬더니 유민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또 현우 형제하고 우리 유민 집사님이 두 분이 이제 가게를 지금 운영하니까 가게 운영하는 것도 걱정되잖아요. 가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쉬는 거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게 내가 안 해갖고 내가 가게 지휘가 있는데 나는 걱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은 괜찮아요.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쉬면 되죠.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이 사실은 찾아오잖아요. 우리 가정이 또 내 남편에게 찾아왔는데 그거를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으로 느낄 수도 있고 또 고민으로 느낄 수도 있고 문제로 인해 힘들어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냥 통화 속에 제가 우리 유미 집사님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또 그 전화통화 잠깐 짧은 전화통화 속에서도 또 그 긍정의 대화를, 긍정의 믿음을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누군가하고 대화하다 보면 이분이 긍정적인 분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분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긍정적인 사람은 대화를 하면 나에게 좋은 것을 줘요. 잠깐의 전화통화지만 오히려 내가 걱정하고 내가 더 고민하고 있었던 건데 잠깐의 대화로 실질적으로 당하는 분들을 오히려 더 그거를 기분 좋게 또 좋은 모습으로 이겨내고 있는 것. 그걸로 인해 내가 잠깐의 대화 속에서도 더 유익을 얻고 나도 긍정적으로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대화만으로도 것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요 대화를 잠깐 해도 나에게 부정적인 것을 줘요. 그냥 대화 가운데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인상이 찌푸러져요. 그리고 그분과는 조금 대화하다 보면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빨리 피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과
부정적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것이 언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긍정적인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은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절대 긍정적인 사람이 있지만 절대 부정적인 사람도 있어요. 모든 일에 다 사사건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왔을 때요, 그거에서 빨리 회복되기보다는요, 자기 자신을 오히려 더 절망으로 끌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절대 긍정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에게 조금의 문제, 어려움이 비록 왔지만 절대로 자기 인생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절대 긍정의 힘이 어떤 고난에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절대 부정이 아닌 절대 긍정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 절대 긍정이요, 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이요, 상대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긍정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기적을 만들어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시어머니가 이제 종갓집 시어머니세요. 근데 그 종갓집에 한 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 종갓집 시어머니가 그래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뭐 큰 고부간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의 사랑으로 사랑을 대하라고 그래서 자기 며느리를 항상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가정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종갓집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 제사도 문제가 안 돼. 제사도 문제가 안 돼. 왜? 크리스찬이잖아, 시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 제사도 문제가 안 돼. 뭐가 문제였냐면 장손이 없는 거예요, 애기가 없어서. 이 시어머니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좀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그래도 종갓집인데 장손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목사님이 권사님이 뭘 걱정하시냐고, 믿음대로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대로 아멘하면 됩니다. 이번 주일에 며느님하고 같이 나와서 아멘으로 기도에도 화답하고 말씀에도 화답하면 하나님이 분명 그런 권사님이 바라보는 것을 들어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고 이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아가야, 오늘 이번 주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도 아멘하고 설교할 때도 아멘으로 해라,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실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그냥 이 가정에, 기독교 가정에 왔으니까 예배도 마지못하게 드리려고 하고 믿음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어쨌든 어머니의 부탁이니까 같이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 며느리가 목사님 기도 중에도 아멘을 안 하고 설교가 시작됐는데도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한 시어머니가 이야기했어요. 며느라, 아멘이 잘 안 나오지? 네? 그래도 아멘 하도록 좀 노력을 해라. 그랬는데도 설교가 중반까지 갔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다급한 시어머니가 나래도 해야겠다 그래서 아멘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을까요, 안 태어났을까요? 네? 근데 신기하게도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별로 기적이 아닌 것 같으세요? 목사님, 때가 돼서 태어난 거지 무슨 아멘 했다고 이게 태어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가정에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임신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임신한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 아멘. 내가 믿음으로 여러분 화답하는 건요, 기적은 누가 일으켜요? 상대가 일으켜주지 않아요. 내 자신이 일으켜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요, 누가 일으켜주지 않아요. 그 믿음의 성장은요, 누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스개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요, 그 아멘이 나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긍정적인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적의 삶을 과연 체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긍정적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여러분들과 제가 꿈꾸고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꿈꾸고 바라는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선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내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그게 정말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내 귀에 들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것처럼 믿고서 살아가는 게 바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줄 믿는 것, 이것이 긍정적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어의 단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히포스타시스는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본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물,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실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 존재하는 실물, 물건, 눈에 보이는 것, 실상이 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잘 알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도망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디에 이르러요? 홍해라는 바다 앞에 있게 됐어요. 앞에는 뭐예요? 바다. 뒤에는 누가 쫓아요? 애굽 군사들이 쫓아요.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앞에 바다에 빠져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뒤에 오는 애국 군사에 의해서 죽을 것이냐.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그거예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생달되니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요? 홍해 죽음의 바다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생명의 길이 만들어진 거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정말 누구도 이 광야의 길에서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살아남는 자 없을 거다라고 그들은 호언장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기서 멸망하고 죽을 거다, 이 광야 길에서 죽을 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사막에서 다 목말라 죽을 거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그냥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것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기적을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이 좀 노쇠되니까 죽은 것 같았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살아도 이미 태가 다 끊어졌다라고. 여러분, 이 태가 끊어졌다는 건 여자가 여러분 여성들이 아기를 임신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생리 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리가 다 끝난 거, 월경 주기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 안에 살아 역시도 태가 죽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중에도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다 이미 육신이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더니 그가 100세가 되어 자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아는 가나안 정탐꾼들이 있었어요. 가나안에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과연 가나안 성,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없을까? 너희들이 한번 가서 순찰 좀 하고 해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들이 들어갔더니 이 여리고성에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 자기들보다 국척장신들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와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 큰일 났어요. 우리가 조성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고 나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전쟁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뭐다? 답이다라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하면요, 저들은 그냥 우리의 답이에요. 우리의 칼날에 그냥 다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요, 긍정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이 우리 삶에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우리가 봤을 때 사람 눈으로는 점령할 수 없었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소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이 요셉은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요셉은 꿈을 얼마나 잘 꿨는지 어느 날 꿈을 꾸게 돼요. 볕담들이 쫙 있는데 볕담들이 자기 볕담에 내리고 뭐를 해요? 절을 해. 형들 그 꿈을 꾸고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얼마나 또 잘난 체를 하는지.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집단이 서 있고 형들 집단이 쭉 있는데 나한테 다 절을 해 하고 의시되면서 이야기해요. 또 꿈을 너무 잘 꾸니까 또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자기 별이 있고 형들 별들이 쭉 있는데 또 뭐예요? 자기에게 절을 해요. 근데 별들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와 달이 또 자기에게 절을 하네. 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늘 꿈을 꿨더니 이번에는 형들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까지도 나한테 절을 하네 하고 잘난 척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꿈을 나에게 해줘서 나는 아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의시됐어. 그런데 꿈과는 반대로 그가 뭐가 돼요? 노예로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노예가 됐어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이거 하나님 꿈 거짓이구나. 야, 내가 이 노예로 살고 있는데 이 막막한 삶, 나는 이제 노예로 평생 죽겠구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꿈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잘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옥에 갇히게 됐네. 죄인이 됐어.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노예도 살기 힘든데 나를 죄인으로 만드세요. 불평문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그건 불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는 꿈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 나는 꿈을 꾸었어. 절대 긍정을 가지고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그가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 누구도 들은 적이 없고 누구도 본 적이 없는 노예가 그 나라 총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요 그냥 이 요셉의 삶에서 그냥 노예가 총리가 된 기적, 이 기적은 자신만의 기적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요셉은 자신만 구원하지 않았다. 그가 총리가 되니까 누구까지 다 살려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 기근과 가뭄에서 구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적은요 나만 살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고.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셨을 때,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었을 때, 그때는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하늘색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집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의문이 생겨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이 집사님은 좀
간섭하기 좋아하고 좀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막 얘기하는 그런 여성 집사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 수없이 읽지만 제 불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예요. 뭐가 불만이냐 하나님이? 너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왜 하나님은 천지창조했을 때 남자를 좀 나중에 만들고 우리 여자들 좀 먼저 만들었으면 우리가 남자들한테 좀 곤욕 안 당하고 좀 의시되고 남자들한테 좀 큰 소리도 빵빵 치고 그러고 살 거 아닙니까? 왜 하필 우리를 늦게 만들어가고 맨날 남편한테 주눅 들고 요즘에는 아들까지도 내 위에 쓰려고 하니 좀 여자를 좀 먼저 만들어 주시지 늦게 만들어 주셔갖고 이렇게 고난당하고 살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다는 얘기가 야, 내가 너를 만약에 여자로 너를 먼저 만들었어 봐요. 내가 7일 동안 천지창조했을 때 얼마나 너가 옆에서 참견을 했겠냐. 너 다음에 남자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저 남자의 코를 좀 우뚝하게 해주시고요. 그래도 덩치가 좀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다리는 길쭉하게, 눈은 부리부리하게. 얼마나 간섭이 많았겠냐. 남자 하나 창조하는데도 내가 7일 갖고도 모자랐을 거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스개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말씀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2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셨어요? 말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옛날 수천 년 전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만 말로 기적을 만들어 가신 게 아니라 현재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로 그 위대한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176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119편이에요. 이 119편에는 176번에 걸쳐서 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 그 말씀을 행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나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물론 나도 알아야겠지만 내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많이 가르쳐야 돼요. 정말 세상 말로는 귀에 딱지가 지도록 이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직장, 세상의 학문이 우리의 자녀들을 평탄하게 해줄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줄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가 형통하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자녀, 여러분들의 삶을 평탄의 길로, 형통의 길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면 그냥 내가 너의 삶을 평탄하게 해줄게, 너의 삶이 형통하게 해줄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누가 좀 내가 봉사한 거, 내가 좀 교회에서 헌신한 걸 좀 알아주고 칭찬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분들은요 누가 열심히 자기가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했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 마음 속에 불평이 쌓여요. 마음 속에 불만이 쌓여요. 자기는 좋은 마음을 갖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그 헌신과 봉사가 여러분 내 마음속을 불평으로 또 불만으로 공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어떤 일들, 봉사 일들은요 누구를 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이 사람을 보면서 일하면요,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병들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을 갖고 내려받았죠? 주인이 포도원 농장을 운영하는데 거의 분들을 데리고 들어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첫 번째 온 일꾼들이 불만이 생겼다고요? 그들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상의식이라는 게 있었다. 여러분들, 그들이 보상의식이 없었으면 여러분 불평할 일이 없었어요. 그들이 만약에 창조의식을 갖고서 일을 했다면 은혜만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사람에게 보상의식을 갖고선 우리가 생활한다면요, 그 보상의식 때문에 우리는 병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고 말씀에 의지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삶을 축복해 주겠다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동행하고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말씀이 누구라고 해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우리 삶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됐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런 기적, 내가 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양육되고 자라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평탄하게 해주지 않아요.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에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움에 처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삶의 문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기적과 같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긍정적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 때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한 거였어요. 어떤 저주를 했죠? 너희들이 땅에서 땀을 흘려 땅의 수산을 가꿔야지만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저주를 내셨어요. 그리고 하와에게 어떤 저주를 했죠? 해산의 고통, 아기를 낳는 고통을 주었어요. 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잘 몰라요. 아마 우리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은 아기를 낳는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경희 집사님이 연숙충 났어요? 나는 목사님 내숭이 연숙충 나서 잘 몰라요. 근데도요, 아무리 쉽게 난다 하더라도요, 아기를 낳는 고통이 있어요. 이 해산의 고통.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아요. 첫째는 누굴 낳죠? 가인을 낳고, 둘째 아벨을 낳았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농부였어요. 아벨은 목축을 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결실을 얻어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근데 가인은 뭐를 갖고 제사를 드리죠? 자기가 재배한 농작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을 하나님 앞에 양을 쪼개서 던져 드렸어요. 하나님 누구 제사를 받았어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추수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까? 근데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여러분 한번 잘 의미 있게 살펴봐야 돼요. 그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예요? 피의 제사.
이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냈을 때, 죽음의 사자를 보냈을 때 죽음의 사자가 안 들어간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안 들어갔어요? 무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은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이라는 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이 양의 피, 무설주에 발랐던 양의 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피가 없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피가 무조건 있어요.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가 신약의 누구의 피에 빗대어서 설명이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요, 이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요. 만약에 가인도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의 제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그 피의 제사가 있어야지만요,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래서 새를 쪼개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을 드렸어요. 부자들은 소, 양, 닭을 떠갖고 하나님 앞에 피를 흘려서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는 회막에서 제사를 지르면 그 피를 어떻게 했어요? 회막에 뿌렸어요. 번제에도 뿌리고 그 회막 주변에도 그 피를 뿌렸어요. 왜?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배 드릴 때 피를 쪼개서 피를 뿌리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의 피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소의 피를 붙들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갖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아는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해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세상은 야, 너희들 왜 전도해? 야, 그거 뭐 한다고 전도해? 이렇게 볼지 모르는데 세상이 다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신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노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노후 준비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노후 어디다가 하시라고 했어요. 네? 노후 준비 어디다가 하시라고 했어요. 네? 교회다 하시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노후 보장해 주겠다고. 여러분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제가 교회에다 하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중대고 그러면 저 시골에다가 정말 수련원처럼 회전처럼 이렇게 쳐놓고 또 거기서 다 같이 보면 얼마나 좋겠냐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들 전도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가장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의 잔치, 천국에서 큰 잔치가 어쩔 때 일어난다고요? 한 영혼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기뻐하셔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이 세상에서 어떤 일보다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을 내가 구원했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안 행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너희들이 했는데 내가 너희 일을 안 보장해 주겠냐라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이 정말 저거 내가 꼭 오늘 해야 되는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저걸 못했어. 근데 우리 호정이가 그걸 싹 다 해놓은 거야. 아, 나 이거 이따가 아빠 병원 가기 전에 저거 다 해놓고 갔어야 되는데 엄마 너무 급해서 저거 못하고 갔는데 호정이가 설거지 빨래 그냥 물에다 뿌려놓은 거 냄새 막 씻으려고 하는데 그걸 다 빨래를 해놓은 거예요. 그것까지 다 갖다가 널어놨어. 집에 왔을 때 엄마가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 너무 기쁘겠어. 아마 말은 안 하지만 용돈을 줄지도 몰라요. 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빨래가 정말 여름이라서 진내가 펄펄 나고 곰팡이가 쓸 것 같다고 걱정을 하고서 돌아왔는데 다 해결을 해놨으니까 내가 오늘 저거 정말 중요한 일인데 라고 생각했던 거를 애들이 해놨으니까 그러면 뭐 하겠어요? 보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기적과 같은 보상이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그 보혈을 여러분들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원하시는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일을 한번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그냥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긍정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서 나와요? 하늘로 들림받은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에녹은요,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근데 이 에녹은 과연 하나님과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동행했냐면요, 365일이 아닌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65년 동안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네? 근데 이 에녹이 그렇게 살았대요. 성경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잖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이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사람은 딱 한 명 나와요. 누구예요? 이 에녹이에요. 근데 이 에녹이 한 걸 알고는 뭐 했어요? 딴 거 안 했어. 아까 목사님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에녹이 성경에 보면요, 어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정을 갖고 했다고 나오잖아요. 단지 그가 한 거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어요. 365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그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럼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라고요? 믿는 자. 하나님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저에게 상 주시겠어요? 하고 그 상 주실 것을 찾는 자들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냥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저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 신앙인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요 그런 말씀 있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한다? 좋은 것을 주기를 다 원한다. 부모된 우리는요 도둑놈 부모도요 아니면 살인자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는 뭐 주기를 원한다고요?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필요하는 거 주고 싶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지금 그 너무나도 중요한 것들 주고 싶지 않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너무나도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노후 준비 너무나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데 그 노후 준비 안 해주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결코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하의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또 그런 귀한 걸작품으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들을 행했는데 전도의 삶을 살았는데 봉사의 삶을 살았는데 헌신하는 살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나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여러분 한번 삶 속에서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삶으로 본을 보여야 돼요. 삶으로 본을 보이면요 물어보게 돼요. 낚시하다 만났다는 그 친구 제가 자주 예화를 드리잖아요. 그 교회는 뭐 이번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인가 봐요. 근데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헌금 같은 걸 안 해봤잖아요, 이 친구가. 맥주 감사 주일날 감사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의 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좀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물어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요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는다. 그 삶을요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삶에 기적과 같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냥 내가 꿈만 꾸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을 정말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삶을 이 한 주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하늘샘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어떠한 절망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절대 긍정,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